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그래 18장 1절 2절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아이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레위기는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익모초를 먹게 해요. 이게 그 약재인데 굉장히 써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몸이 순환될 때 좋아요. 여성들의 생리불순이 있을 때도 이걸 먹으면 도움이 돼요. 그 정확한 날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익모초 무지하게 써서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하는 유대인은 서로에게 먹여줍니다. 익모초를 먹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익모초를 먹여요. 꿀사탕을 주는 게 아니라 익모초를 먹게 해요. 너무 쓰니까 무엇을 먹어도 단맛으로 느껴지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제일 처음 알려주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먼저 하면 다른 책이 쉬울 정도로 지혜의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심부름한 게 언제인지 기억 안 나죠? 여러분 부모님은 기억해요. 우리 병원도 그런 기억이 있죠? 심부름할 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혹시라도 애가 잊어버릴까 봐. 혹시라도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하면 어떡하지? 왼쪽으로 간다, 우회전으로 간다, 골목 간다. 중학교 3학년 때 울산으로 KTX 타고 보내서 혼자 보냈어요. 캠프가 있어서 혼자 보냈어요. 키르기즈스탄 이거 혼자 보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지. 야야야 그 먼 길에 너 혼자 갔을 때 미성년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제물을 드리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돈 있는 사람이야 멋진 황소, 간지나는 황소 잡아가지고 사람들 보란 듯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가난한 과부, 가난한 집, 먹을 게 없는 집, 먹을 것도 없는데 제사도 드려야 되는 비둘기를 사서 날개를 부풀리라 그랬어요. 크게 보이게. 비둘기 살 돈도 없는 분들은 참새를 사야죠. 참새가 주먹보다도 안 되거든요. 눕혀놓으면 안 보여요. 뭐야 이거? 제사 드린 거야? 이 날개를 부풀려서 크게 보이게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찬양 소리 조금 부풀려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 창피하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이 수치감을,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해주셨어요. 제사장들도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할 때 세부적인 그 시행세칙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 총을 만져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집에 권총을 침대맡에다 두게 돼 있고 선량한 시민들은 총을 몸에 안 갖고 다닙니다. 영화에서 막 총이 막 품에 나오잖아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나는 범죄자요 하는 사람들, 갱스터들
그 사람들은 총을 휴대하고 다니죠. 아이가 총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안 줘요. 공이를 빼고 주거나 아무리 당겨도 안 나가. 공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안에 탄약도 없어. 아이가 제일 비싼 칼. 생선 회 뜨는 걸 사심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어 갖다 대도 비어요. 날카로워서. 아이가 우와 엄마 아빠 저 칼 좀 주세요. 이렇게 절대 안 주죠. 아이 팔뚝만한 칼을 주지 않죠. 무단횡단. 와 엄마 아빠 스포츠 할 수 있는 길을 봤어요. 무단횡단하면 아주 스릴감이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무단횡단하는데 방치할 수 없어요. 아이가 죽을 수 있어요. 아이는 팔 한쪽 없어지고 눈 한쪽 없어지고 다리 한쪽 없어지고 나서 아 저게 총이 위험하군요. 이제 알았어요 부모님. 아 칼이 위험하군요. 손목이 그냥 잘릴 수 있다는 거를 손목이 없어지고 나서 알았어요 부모님. 이런 부모 아무도 없죠. 안 줍니다. 처음부터 안 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시행착오 겪으면 안 돼. 너희들 다 죽은 다음에 다 고통당한 다음에 그때 하면 안 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게 레이비예요. 우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사람한테 맞춰서 전부 알려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돼.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5대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번째,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제일 많이 드린 제사예요. 완전히 태워 드렸죠. 그리고 소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나타내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예요. 곡식가루로 이렇게 드리죠. 보조 제사였고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관계를 개선하는 거야. 하나님 더 친해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잖아요. 마음 맞는 친구랑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을 때, 친밀한 교제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죄제.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 난 널리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야. 아, 그때 내가 한 게 친구를 내가 따돌렸구나. 그때 내가 한 말이 참 버릇없는 말이었어.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말한. 여러분 지금 우리 자매들, 남매들, 형제들 신경질 엄청 부리죠. 우리 첫째들, 둘째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주 그냥 화가 막 불같이 나지 않나요? 한대 막 후려갈기고 그러지 않나요? 네, 남자아이들 둘인데 막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 속죄함을 받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각각 신분 따라서 드립니다. 속건제. 여호와의 성물이나 금령,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을 때 각각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오류들, 에러들, 그 죄를 하나님한테 사함받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할 일 없어서 취미로 불정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가질 못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질 못해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죄가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죄가 없는 사람. 아주 기도를 잘 들어줘요. 피해를 끼쳤을 때, 죄를 사함받기 원할 때 드리는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없어요. 셀프 죄사함이 없어요. 내 죄를 내가 사할 수가 없어요. 캐톨릭에서 고백을 하거든요.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신부는 비밀 엄수의 준칙으로 그걸 다 듣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자기 성도들의 목소리를 아 이거 아무개군. 아 이거 저건 누구군 다 알잖아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또는 제가 사기를 쳐서 얼마를 빚을 돈을 탕진했어요. 내가 누구를 뒤에서 욕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들은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는 당신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저 뒤에서 예비석에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비석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런 벌칙들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를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그 벌칙을. 그리고 신부가 말하죠. 당신의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합니다. 하면서 그 죄를 사하죠. 이게 고해성사예요. 이 교리가 카톨릭에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 귀한 방법을 레위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알고서 우리는 레위기를 봐야 돼요. 제사장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각 제물에 있는 주인이 자신의 죄를 안수합니다. 머리에. 양하고 소에. 1명에서 10명 정도까지. 더 크게 캐파를 잡으면 100명까지. 그 집단까지 대표해서 그 짐승을 잡았어요. 안수해요. 저는 컨닝을 했고요. 저는 싫어하는 친구를 미워했어요. 이놈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워했어요. 그를 뒤에서 욕했고요. 아무개야 뒷담화했어요. 이런 자신의 죄를 그 짐승한테 머리 위에 올려놓고 정가시켜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짐승을 이제 멱을 따서 피를 다 뽑게 하고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는데 제단의 사방에 쫙쫙 뿌려요. 이렇게 하는 게 제사고 그 짐승 각든 짐승을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역할. 아까 31절, 35절 보면 모든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라라. 그러면 제사장이 31절 그를 위해서 속죄하면 그 사람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죄인이요 나를 사해 주시오가 아니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의 제사장 그 일을 처리했어요. 하나님하고 백성의 사이의 죄를 처리했어요. 해결해 줬어요. 그걸 다시 사죄했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제사장. 35절에 모든 기름을 불살랐다. 이때 제사장이 속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5장 10절에 번제를 드렸다. 누가 그 죄를 속죄 대신 사죄해요?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신 그가 사함을 또 백성이 또 사함을 받아요. 13절에 제사장이 그의 허물을 위해서 그의 범죄를 위해서 속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장의 사죄를 들으시고 사함을 그 백성이 얻었어요. 16절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했고 백성은 사함을 받았어요. 18절도 똑같고 6장 7절도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했어요. 그리고 사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그리고 백성의 관계에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사이에 영적 지도자가 그들의 아픔을 대신 간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대신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사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게 멈출 수가 없어요. 맨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아영이 다영을 위해서, 준혁을 위해서, 영우와 우리 예린을 위해서, 유빈을 위해서
선영이 위해서,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애나와 현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듣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사해 줍니다. 죄 레위기에 나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피로 사해 주는 것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맞바꾸는 거예요. 제물이 흘리는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 대신에 그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하고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죄의 용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처단하셔야 되는데 이 처단할 게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세상법은 살인자를 해도 몇십 년 지나면은 그 죄가 공소시효가 없어지잖아요. 진범이 잡혀도 처벌을 못 하잖아요. 세상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을 다 처단할 수 없어요. 공소시효 없는 하나님의 법이 그의 죄를 처단합니다. 제물로서 바꾸는 거예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아힘 예레미야스 111페이지에 보면은 25만 6천 마리 피가 강같이 흘렀어요. 축제 때 3대 축제 6월절, 7.7절, 초막절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때의 제물을 잡은 게 예수님 태어나신 것부터 기원이 시작된 거니까 63년, 66년도에 25만 6천 마리가 넘었어요. 그 제물을 아무리 잡아도 사람의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한 절기마다 그 짐승들의 그 비명소리, 자기 죽는 줄 알거든요. 소하고 돼지 그 도축장에 갈 때 울어요, 울어. 그 동물들이 자기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울어요. 아무리 그 짐승들을 잡아 죽여서 그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골짜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서 물이 그냥 줄줄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핏물이 비린내가 날 정도로 끊임없이 내려가요. 왜? 25만 6천 마리가 넘으니까. 엄청난 걸 잡아 죽여도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파하십니다. 그 대상이 한정이 없으시고 그 시기가 무한정의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그게 파하게 됐어요. 그게 회복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 막 늦게 오잖아요. 그렇죠? 뭐 긴장감이 있나요? 내가 꼭 오늘 늦지 않아야지. 막 지난밤에 밤을 설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지 않잖아요. 이 구약의 이 까다롭고 하루 종일 걸리는 이 제사 작업이 지금의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다가가는 데에 다리를 놓아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론의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서 딱 왔어요. 바로 이때 회막에 들었다가 제사를 다 마치고 22절에 내려왔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한테 축복하는 거야. 이때 여호와의 영광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임재죠. 이때 불이 제단을 불살랐어요. 일중간에 이렇게 해서 불살랐어요. 온 백성이 이 장엄한 불길에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서 말씀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임재.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에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는데 다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 아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세의 역할 따로 있고 아론의 역할 따로 있어요. 이 제사 드린 역할을 아론이 맡았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죠.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거든요. 두 제사장을 삼켰어요.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아답과 아비후는 담아가지고 제단까지 와서 분향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어요. 이들이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제사장의 타락은 하나님이 직접 치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뉴스를 통해 매스컴을 통해서 아이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 아이고 그 목사님이 저런 일을 하셨어.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엄격하신 그 기준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직접 치십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에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엄하게 다스립니다. 이때 모세가 이 큰 난리난 이 상황에서 또 모세가 수습을 잘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한테. 아론 입장에서는 귀한 아들 2명이 즉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쳐가지고 타 죽었잖아요. 즉사. 이때 분명히 야 너희 슬퍼하면 안 돼. 큰일 나. 너희 태도 요 2명 지금 하나님이 쳐서 타 죽었다고 울면 안 돼. 머리 풀어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면 안 돼. 이때 여호와의 상한 마음, 이 진노하는 마음 때문에 너희들은 슬퍼하라라 그래요. 얘네들 둘 죽은 거 슬퍼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상해서 불을 내려서 진노한 것, 여호와 하나님의 슬퍼하는 마음 때문에 너희들 슬퍼해. 모세가 이렇게 수습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모세의 수준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슬퍼해라. 그래서 제사장 모세의 반응으로 인해서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지지 않아요. 여기서 딱 끝나요. 이때 백성들이 아이고 아비후 여기서 울고 그러면 이제 백성한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시체를 밖으로 치워라. 이렇게 밖으로 내가게 했어요. 너희들 제사장 잘 들어. 술 먹지 마. 회막 안에서 술 못 먹게 했어. 거룩한 음식도 거룩하게 했어요. 이렇게. 이후에 아론의 남은 2 아들이 속죄소에 있는 그 염소를 자기 마음대로 불태웠어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때 모세가 노하고 혼냈어요. 아주 혼냈어요. 속죄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출산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딸을 낳았을 때에는 3달, 아들을 낳았을 때는 2달, 이렇게 2달, 3달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백성들 머무는 밀집된 곳에서 떨어져서 보호구역에 격리시키도록 했어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유출병에 대해서 성소는 어떻게 출입해야 돼? 너희들 회막문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이렇게 거룩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이때 레저와 그 생활들이 굉장히 악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상하는 것 이상으로 악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게 그때 있었단 얘기예요. 3절에 말하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 사람들은 이게 생활의 관습이에요. 동성연애가 관습이었어요. 어느 정도 심각한 성적 타락이었냐면 짐승하고도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걸 수간이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타락한 성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끼리도 이런 짓을 했었어요. 너희 뭐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부모를 범하지 말라.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돼.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곳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법도를 따르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살 거야.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어요. 이게 다 뜬금없이 왜 부모를 범하지 말고 자기 여동생, 누나, 어머니, 이모 이런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레위기 18장. 동성애를 금지했고 수간을 금지했고 몰렉이라는 우상신에 자식을 갖다 바쳤어요. 철판을 뜨겁게 한 다음에 몰렉 신에게 자기 신생아 그 아이를 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서 타 죽잖아요. 파닥파닥 뛰다가 뜨거워서. 그러면 몰렉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거를 절창리 상영중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는 땅에 그들이 하는 거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거, 몰래에게 자식 바치는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신하고 신접한 사람들 있죠.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무당들과 접신한 자는 죽여라 라고 말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게 되고 그 성물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금지하게 해놨어요. 성애를 위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땅의 안식년, 49년, 50년째 되는 요 희년 때는 그 땅도 원래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 땅도 다 회복되게끔, 빚도 회복되게끔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럭다운되고 출입이 국경이 봉쇄가 되고 여행이 금지되면서 자연이 살아났거든요. 땅도 회복해라. 안식년을 맞아라. 막대하는 포로도 기억하여 주셨어요. 우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값을 정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이들에게 처음 알려주는 이 레위기. 레위기 19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단계에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 이걸 잡아준 게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제일 먼저 설정해주는 레위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든 구원시키려고 살게 해주시려고 그 사랑이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레위기 읽다 보면 뜬금없이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돼. 도대체 이건 뭐야. 지금 이 희생제사 안 드리는데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주신 거야. 너희들 시행착오 겪고서 알면 안 돼. 눈을 시력을 읽고 나서 눈이 잘 보인다는 거에 소중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희 손상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 레위기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17장까지. 거룩한 삶 통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18장부터 끝까지. 이게 레위기예요. 내가 이것을 거룩한 삶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레위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쓰셨는지, 우리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얼마나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얘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 영혼과 육체가 손상 입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